오늘 말씀은 24장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 24장의 내용과 그 내용까지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좀 건너뛰어야 하나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유사하게 기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의 영적 성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다윗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24장에서 다윗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굴에 용변을 보려고 혼자 들어가 있는데 마침 그 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절호의 기회에,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복수를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사울이 이 자초지종을 알고 난 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윗을 가리켜서 한 번도 다윗이라고 불러준 적이 없던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는 네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과 나라가 네 손 안에서 견고해질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때의 일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10사람들의 제보를 듣고서 사울이 병사 3,000명을 선택해가지고는 다윗 잡으려고 다시 출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24장에서 보였던 사울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이런 변화의 모습을 잠시나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나왔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 역시 이 사울의 진영으로 정탐을 몰래 나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르러서 사울이 지친 곳을 보니까요. 5절에서 보듯이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이 백성들이 그를 둘러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정도로 정탐을 멈추지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지친 곳 안으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정탐 나온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헷사람 아히멜렉이고 또 한 사람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였습니다. 이 둘 중에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기로 자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울이 지친 곳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가운데 누워 있고요. 그 머리맡에는 창이 땅에 꽂혀 있고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백성은 전부 다 이 사울을 둘러서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잠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울뿐만 아니라 온 군대 3,000명 전체가 잠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지금 잠입을 했는데 이 사실조차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다 잠에 빠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잠에 빠져 있다. 여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사울뿐만 아니라 군사 3,000명 전체에게 잠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도 아니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아비새가 들락날락해도 누구 하나 눈치채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야말로 24장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24장을 보시면 상황이 사울 죽이기에 용이하게 열렸다 뿐이지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묘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상황 정도가 아니라 성경 기자가 묘사하기를 하나님이 이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울 죽여야죠. 따라서 아비새의 경우도 8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허락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원수를 당신 손에 붙여주셨으니까 허락만 한다면 내가 창으로 한 방에 땅에 꽂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다윗이 이전 상황에서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비새를 또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가 달라진 게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달라졌어요. 먼저는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하고 더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께서 24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죄라고 분명하게 다윗이 못을 받고 있어요. 다음으로 다윗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또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라고. 그래서 사울에게 죽는 날이 갑자기 닥친다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4장을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을 뿐 그 복수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결과까지 다윗이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이 갑자기 오거나 전장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재차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에서 다윗은 결단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이야기 중에도 다윗에게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의미심장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다윗이 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 사이에 더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이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성장,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전굴에서 다윗이 사울 죽일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 뜻이니까, 이 부분 여러분 좀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저 순종하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좋아서라기보다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 다윗 안에도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일단 순종하고 보자, 이런 모습이 강했어요. 그런데 어렵더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왔느냐. 여러분, 일시적이지만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했었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다윗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해질 것이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사울까지도, 저 원수 사울까지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나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수하지 않고 다 맡겨드렸을 때 어떤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가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5장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모욕당한 후에 그야말로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나발 집의 남자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아 세우시고 이 눈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니까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차린 후에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따라왔느냐. 한 열흘가량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치셔서 나발을 죽게 하셨어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 똑똑히 본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사울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은 나발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복수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신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윗이 담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고 하나님께 이 복수를 맡겼더니 이런 결과들을, 일련의 결과들을 주시는 것을 차례차례 경험하면서 다윗이 믿음의 확신이 자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보듯이 큰 믿음으로 서 있고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부터 믿음이라는 게 뚝 떨어지고 성장이라는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부흥사 중에 한 분으로 D.L. 무디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D.L. 무디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번갯불처럼 내리칠 믿음을 구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때까지 나는 성경을 덮고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경을 열고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믿음은 성장을 거듭했다. 여러분, 이 D.L. 무디의 말에서 뭘 느끼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이 쑥 자라날 것처럼 결코 그렇게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하였지만 일어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D.L. 무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 기회를 잡고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라는 게요, 우리의 이익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포기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게요, 우리를 엿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엿보게 하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엿보게 해주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잡기만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앞뒤 재지 않고서 무턱대고 그 기회를 잡아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다 해도 얄팍한 것입니다. 그냥 기회가 어떤 성격인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잡아버린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기회를 잡아버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해도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너무 심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기회주의적인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회가 왔어도 이 기회가 나한테 큰 이익을 주어도 과연 하나님이 이 기회를 정말 나한테 주신 것인가? 내가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금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는 포기할 줄 안다면 당장은 미련해 보입니다. 당장은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갔다가 정말 앞에서 터뜨리지는 못하고 울 뻔했었어요. 너무 이 가슴이 북받쳐서 울음이 터질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방을 받는 성도님이 이전에 KTNG, 한국담배인삼공사이죠.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직장에 다니다가요,
양심이 너무 찔리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몸에 해롭고 신앙생활에 도움도 안 될 이런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분은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퇴사하기로 결정하고는 이 섬유업체 있죠? 근데 이 섬유업체에서 이분이 일을 하면서 그 약품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피부가 견디지를 못해서 온 몸에 보면 신방을 가서 봐도 그래요. 불긋불긋한 반점들이 몸에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속에서 이 울음이 복받쳐 오르지만 눌렀죠. 여러분, 기회가 온다고 해서 그냥 그 기회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앞뒤 따지지도 않고 이 기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재지도 않고 그냥 덥석 잡아버린다. 이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서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요, 다윗은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실수가 없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발 집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실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윗이 자기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머리 굴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는 바세바를 취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 부분을 제대로 못 다뤄가지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찔려서 그랬는지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 범해도 그거 징계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큰 고난이 많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실수가 많아도요, 다윗에게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면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다윗이 이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에는, 눈 뒤집어졌을 때는 아비가일 보내셔서 눈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건 진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할 때에도 그는 그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가 믿음의 성장에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예수 믿었으니까 적당히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재미 볼 거 보면서 한쪽 발은 교회에 그냥 담가두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절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잘 먹여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자라요.
그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건져내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넘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죄 가운데에서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내가 또 이 모양이지 뭘. 나는 늘 이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주실까? 여러분 그 속삭임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졌더라도요 아십니다. 넘어질 거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일어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넘어지면서 거룩함 못 이룹니다. 영적 성장 못 이룹니다. 영적인 걸음마를 배우고 달려가기까지 이르려면 여러분 오늘 다윗 보잖아요. 다윗도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실수 속에서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는 믿음이 자라나는 텃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자라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초자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그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너무 온유하셔서 일하시는 줄도 모를 정도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는 기도이지만 오늘따라 앉아가지고 기도해 보려고 하니까 잡생각이 수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한 5분 기도했을 뿐인데 한 2시간은 더 기도한 것 같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앉아있는 이게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번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석 장씩 매일 읽어나가야지. 꾸준히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셔놓고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온유하게 보이지 않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하긴 했죠. 그런데 그 배후에 보이지 않게 온유하게 조용하게 누가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편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고요. 공부하려고 하시고요. 묵상하려고 하시고 순종하려고 하시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납니까? 기도 버티면서라도 하셔야 돼요. 잘 안 돼도 하셔야 돼요. 그게 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성령님이. 성령님은 정말로 온유하게 일하십니다. 당신이 하셔놓고도 여러분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의지, 우리 스스로 안 움직여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걸 당신이 하셨다고 티를 안 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 안 도와주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죄를 이겨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 안 도와주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도와주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 기도하게 하는 분이 누구신데? 우리는 안 도와주신다 그래요. 눈에 띄는 뭔가가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지금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죄와의 싸움에서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뭐 하십니까? 나 안 도와주고. 도와주시니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티마저도 안 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넘어지는 게 문제 아닙니다. 실수하는 게 문제 아닙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이고 넘어져서 마귀에게 유린당하면서 안 일어나고 다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어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기회주의자의 특징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에도요. 기회이냐 아니냐로 따지려고 하지 말씀이 옳으냐 이걸로 안 따집니다. 기회주의자는 나한테 기회가 왔느냐 아니냐로 따지지 말씀 따라서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회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께서 분별하시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가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멈추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분별할 때에 처음 말씀하신 게 뭔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세요. 처음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자꾸 물어요. 자꾸 물어요. 나중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주님 말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듣는 게 맞아요. 보편적으로. 뒤에 말씀이 바뀌잖아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 들었든지 듣기 싫어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이 재물에 눈 뒤집어졌던 선지자 아시죠? 이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나님께 물었더니 처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가지 말라. 저주하러 갈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 발람에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제발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라는가 하면 오늘 밤 하루 더 머물면서 내가 여호와께 뭐라고 하실지 물어볼 테니까 기다려달라. 묻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는 분명히 왔다 갔다 한다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가라, 뒤에서는 가지 말라.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셨잖아요. 뒤에서 가라라고 하시는 거는 한번 가봐라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람이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뽑아 들고 발람의 길을 막아섰잖아요. 나귀 아니었으면 목이 잘릴 뻔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처음에 주신 말씀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알고요, 다른 말씀 주세요 자꾸 이러는 것이지,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돌아서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기회냐 아니냐로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성경이 옳다라고 한다면 주저 말고 미련해 보여도 그 길로 걸어갈 줄 아는,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 있게 그 길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이셔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가는, 그리고 이 일은 나 혼자 해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손잡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런 귀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회가 와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아비새가 죽이려고 해도 막아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냥 하늘로부터 번갯불이 떨어지듯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 믿음의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 다시 말해 순종하는 태도야말로 믿음이 자라게 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 실패와 실수, 걱정 너무 하지 마시라 했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하면 실패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안 가는 게 문제입니다. 안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5장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